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격교회를 섬기시는 박호기 군선교사님께서 건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섬기시는 진격교회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군인들 향한 사역이니까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자동차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델의 광고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최근에 구매한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차가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차는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연비도 좋고 이것저것 실용성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차장에 가보니까요, 이 두 사람의 차가 똑같은 차인 겁니다. 이 광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통하여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차는 실용성도 잡았고 또 디자인에서 어떤 것도 떨어질 게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구매해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조금 다른 면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르죠. 심지어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도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A는 이것을 A라고 볼 수도 있지만 A는 이것을 B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름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만을 찾는 이 자기중심성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이해한,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주관대로 생각하고 주관대로 이해한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었던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많이 행해졌던 이방 신들을 섬긴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죄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그런 죄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어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을, 또한 매일 먹을 것으로 공급하시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저 한낱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금덩이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이 금덩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까지 끌어내리다 못해서 금덩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포나 으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겁을 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백성을 정말로 진멸해 버리시고자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실 만큼 그 진노가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기다리셨던 그 언약조차도 무효로 만드시고 싶을 만큼 아주 깊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간구가 없었더라면 이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죄는 바로 자신에게 익숙한 모습의 하나님을 바랐던 것,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나를 위한 신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모든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주된 목적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신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 신을 사용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 신을 내 인생 속에 내가 섬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쯤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프의 지니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외침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애굽에서 그동안 경험해왔던 신관입니다. 모든 신들은 자신들을 위해 있고 자신들을 위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뭔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후에 그저 기다리라 합니다. 너무 불편해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르쳐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들은 이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 속에 꼭 포함되어야 할 대목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신,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 않을 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않을 신이 필요하니까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위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수호신이라고 이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멸망하지 않게 도우시고 돌보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애굽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 역시 그들의 수호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일을 계획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속에 이 백성들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언약을 따라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시내와 강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당도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들, 약속들을 다 들여다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삶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신들을 위한 존재를 찾아 나섭니다. 그 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요구를 따라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서 내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분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들과 일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과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는 꼭 들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나를 어떤 좋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no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이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답답하고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 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발견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익숙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신의 모양으로 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무지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억울해합니다. 모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게 죄라 그러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의 무지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실상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계속 전수되었지만 그 언약이 전수되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 4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그러한 애굽에서의 세월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길의 중간 지점에서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멈춰서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민수기 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속에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과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금껏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지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지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로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길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에게 지적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9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무지했는데 그 무지의 근원이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 자신에게 익숙한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뛰노는 그들의 죄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막막함이 올 때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의 불순종을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향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무지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지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백성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살짝 끼워 놓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익숙한 신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만 살짝 끼워 놓으니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자녀들에게 방학이 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지난번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사왔는데요. 각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이 수학 공부를 위한 책인데, 이 첫째 아이가 계속 산수라 그러죠. 더하기를 틀려요. 할 줄 아는데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틀려요. 그리고 곱하기도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곱하기만 쫙 나와 있고 나누기만 쫙 나와 있는 그런 책을 찾았습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숙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도 얕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온전하지 못한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괜찮다고, 또는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교육자가 성도들 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큰일 났다.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너무 안심하고 있는 듯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떤 논리죠? 우리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덮어놓고 가르쳐가지고 저도 좀 모태신앙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는 거야. 안 믿겨줘야 아버지 그러면 안 돼. 마귀 새끼 돼. 이렇게 성경을 보다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아빠 이거 안 믿겨지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꼬치꼬치 캐물으면 아버지는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덮어놓고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펴서 보게 된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성이면 감천이다처럼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 무식한 겁니다. 만약 이렇다면요, 성경에 있어서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돌아서고, 전통에서도 돌아서고, 나에게 익숙한 것에도 돌아서고, 내가 불편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 말씀의 렌즈로 보니까 불편한 것인지 확실히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돌아봄과 이러한 새롭게 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끊임없이 나를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쥐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주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의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